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매우 인상적으로 시청한 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 땅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노비로 살아가게 되는 최유진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나이 8살이던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 함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한 선교사가 자신을 거두어 주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미 해병대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버렸던 조국인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드라마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드라마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따라 나선 어린 이 최유진을 향해서 이 선교사 요셉 선교사인데 이 요셉 선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질문을 해요. 이때 어린 유진이 저는 유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밝은 미소를 띠면서 너 참 좋은 이름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이 이름의 뜻을 풀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 미국 사람들은 이 유진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남자 이름에 많이 붙여지는 것 같던데 또 뭐 미국 서부에 가면은 유진이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이 좀 미국에서는 흔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 이름이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유게네스라는 단어에서 이 유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영어로 유진, E-U-G-E-N-E 이거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 독일어 읽을 때도 발음 그대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유게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게네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고귀하다, 고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어린 유진은 이 요셉 선교사의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자신의 삶은 한없이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고귀하고 위대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진은 비록 자신의 조국 조선은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은 끝까지 조선을 지키면서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1907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기억이 되지만 어게인 1907 뭐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남아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역사 속에서 1907년은 대한제국이 죽음을 당한 해입니다. 이 한일 신협약이라고 불리는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이 대한제국이 군대가 해산당하고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모든 기능과 생명력을 상실한 해가 1907년입니다. 바로 그 해 이 최유진, 유진 초이가 조선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유진 초이의 비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진 초이 1863년에서 1907년 고귀하고 위대한 자 소풍 같은 조선에 잠들다 이렇게 기록돼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교역자들에게 먼저 이 유진초의 이야기를, 최유진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교역자가 저에게 목사님, 최유진이 실존 인물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그 사람을 모르냐? 당연히 드라마 인물이지. 이병헌이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미스터 션샤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근데 아테네 가기 전에 한 도시를 들렸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1절에는 이 도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도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워서 이 단어가 헬라어 유게네스 테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유게네스의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유게네스, 유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고귀하고 더 고상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너그러웠다 그러는데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든 다 괜찮은 번역 같습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이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사용되면은 고상하고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어떤 성품과 관련해서 번역되면 너그럽고 예의 있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이 단어를 nob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베레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2주 전에도 이 교회 한번 살펴봤었고 지난 여름에 7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극찬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더 유게네스하다고, 더 고상하고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칭찬,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고상하다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를 많이 연상합니다.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고 우아한 말투를 사용하고 학벌도 좋고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데 사람이 좀 너그러워요. 좀 착해 보여요. 아, 저분 참 고상하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그 집사님 참 고상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런 이미지예요. 참 똑똑한데 겸손하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좀 그리죠. 이게 이 고상하다 이 단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사용될 때 고상하다 이 유게네스의 단어이고 성경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유진하다는 거죠. 유게네스 하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고상한가, 하나님 안에서 누가 고상한 자인가를 지금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죠.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게 고상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고상한 삶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새
2024년이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삶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상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에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물이지 않겠습니까? 물 마시고 싶다. 아무리 그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짬뽕 좋아한다 해도 나는 짬뽕을 갈급해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왜냐하면 물을 못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생각과 다른 염원을 조금도 하지 않는 상태.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영혼의 갈급함을 영적으로 정확히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다 보니까 육체의 풍요로움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희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 당시에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크게 내세울 것 없는 그 시골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현실,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이 갈급함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결핍, 자금, 부족함, 때때로는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물러서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감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열등감,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작은 자라고 부르시지 않고 고귀한 자다, 위대한 자다 분명히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역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들어보나 마나 하는 마음, 아니면은 교양 프로그램을 접하는 그런 마음, 들을 게 하나 있나? 아니면 조금 우울한데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하려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또는 우리가 오디션 프로 무슨 심사위원처럼 저 말씀 아니야. 듣거나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을 때도 이 말씀은 나 기분 나쁘게 하네. 아니야. 이 말씀은 읽으면서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날려버린다면 그러면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강권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폭력과 강압으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때리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막 다그치시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강압과 강제의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들을 생각도 없는데 내 이놈 이러면서 막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정신 차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외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사기만에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우 냉소적이고 냉랭한 마음으로 일관한다면 말씀은 서서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귓가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바른 방향을 알기 원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내 삶의 방향이 궁금하다면 여러분 간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고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모습, 두 번째의 모습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상고하다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 아나크리노인데, 이 단어는 그 그리스 말에서 이 사법적인 어떤 조사를 할 때 쓰이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그거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이상한 이단이지만 수많은 이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만희 씨라는 그 90대 노인인데 그분을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들으면은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은 신천지에 빠지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열정도 없고 뭐 교회 대충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찾아가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 열정이 그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만 보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안심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떤 열망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도 꼼짝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절대 미혹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이런 열망과 열정이 있음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는, 그렇게 연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훈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정만 있는 성도들은 사꾼 목사나 이단들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쉽게 그릇된 길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부적과 같은 방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베고 자면 뭐 만성두통이 사라진다든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또는 뭐 무슨 암호문처럼 오늘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될지 이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성경을 피면은 오른쪽 그 단어가 막 눈에 매지가이처럼 올라와가지고 오른쪽 이거 결정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천 년 동안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인생들이 알아야 될 지식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서 성경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어떠한지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때때로는 말씀을 편지 읽듯이 빠른 시간 속에서 말씀을 한번 읽는 자세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도 하고 사색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이 문맥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도 성경 말씀 한 절을 뭐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다닌다든지 외우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실제 저도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그 뽑기의 방식으로 이걸 한 해에 주신 이 한 구절을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듣기 좋은 말씀들 프린트 해가지고 바구니에 넣으면은 그거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으면 이거 2024년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뽑아봐요. 그거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한 10번 뽑으면 똑같은 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나와요. 계속 다른 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 해에 주신 말씀 아닙니다. 한 해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작년에도 그 책 주셨고 올해도 그 책 주셨고 내년에도 그 책 주실 겁니다. 66권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안 할 겁니다. 말씀 뽑기는. 근데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이 아니고 한 권. 그걸 우리가 품을 겁니다. 90일 동안도 해보고 1년 동안도 읽어보고 또 언제나처럼 묵상 훈련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해보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상고해보는 제자 훈련도 해보고 좀 힘들고 무겁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말씀 앞에 나아가 볼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그래야지 말씀의 위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0일 성경 통독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거든요. 성비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여성분들밖에 거의 없어요. 무슨 여성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남성분들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이 제자 훈련을 남자 제자반만 해볼 계획입니다. 여자 제자반 모집을 하면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자 제자반은 제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할 것인가 과연. 누가 1년 동안 하는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막 몇 명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분이 할 것 같다고. 근데 대체적으로 뭐 아내분이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당사자가 얘기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집이 될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 이 연습이라는 건데 육체의 연습을 해야 건강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하고 뭐 근육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몸이 튼튼해집니다. 근데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건도 연단,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폼이 안 만들어졌는데 경기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받았는데 총을 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적인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겁기만 하죠, 총이. 그걸 쏘지는 않고 들고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맨날 패배하고 무력해지고 믿음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소리나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훈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뭐 내가 목사야 뭐야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무슨 뭐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좀 시니컬한 모습으로 그냥 막 따지고 드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대상의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 했는지 생각도 해보고 의미가 무엇인지 따지고 들어야지 제대로 된 반응을, 사랑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곁에서 어슬렁거리는 무슨 군중들이나 무리나 아니면은 뭐 한 번씩 콘서트 할 때나 뭐 참여하는 뭐 팬클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진정한 제자로 부르신다고요. 제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한다면은 그런 식의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뭐 드리고 하나님 먹다 남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드린다고 쓰다 남아가지고 이거 조금 드린다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적인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헌신할 때 말입니다. 그냥 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거는데 지금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요리해달라고 지금 맡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 안 할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그렇게 할 만한지 네 인생을 걸 만한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그거 해보라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다시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런 삶의 결단이 진짜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깊이 접근했다가 혹시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나름의 말씀을 물리칠 논리가 있는데 그것만 더 강화될까 봐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자리까지 나아갈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성경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에요. 뭐 걱정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걱정하자고요. 게으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한 절 읽지 않는 우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우리 걱정하자고요. 게으른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뭐 논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설픈 논리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설복할 것입니다. 철저히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우리와의 논쟁, 변론 속에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괜한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기꺼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과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이 자세가 있을 때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그래요.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게 의심하지 말자 이거 100번 중얼중얼 거린다고 의심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보고,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해 보는 그 자세,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어지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사람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 몇 개가 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 자랑하고 뭐 교만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적셔진 사람은 그 말씀이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보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바울이 위기에 처하자 바울을 데리고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갑니다. 이게 요 앞에 동네가 아니에요. 역삼에서 선릉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랑 하자고 호소한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랑 계속 외쳤던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런 대단한 사랑을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 말씀이 사랑의 삶으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나중에 바울의 여정에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 매우 소수의 동역자들인데 여기에 베레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소바더. 아마 이 소바더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분들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성경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이 구절이 읽혀져요. 그 바울과 함께했던 소수의 헌신자들 가운데 베레아 사람이 있었구나.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거든요, 성경에. 오늘 본문 이게 거의 다인데 이 소바더는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가게 됐을까? 누가 떠밀었을까? 아니겠죠. 기꺼이 갔겠죠.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다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20개, 30개 써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다짐해도. 한두 개 뭐 지켜지면 잘한 걸 거예요. 잘 안 돼요. 우리의 다짐이라는, 의지라는 게요, 깃털보다 가벼워요. 진짜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를 다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많은 다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앞에 서 있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고귀하게,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두고 이게 참 고상하고 고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말씀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작고 작은 이 시골 마을 같은 베레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받고 있어요. 가장 고귀하대요. 가장 위대하대요. 세상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자들이다. 가장 위대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이 마음은 여러분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실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부담스럽고 부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당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시간을 내고 내 열정을 담으십시오. 묵상하고 공부하고 끝없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설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나도 꿈꾸지 못했던 사랑이 나에게서 발산될 것입니다. 나도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섬김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오늘 우리 유진초이에게 주었던 그 선언,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어느 것보다 고귀하고 위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이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운명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뭐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셨습니까? 돈, 인맥, 거기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모든 걸 걸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 명예,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 그런 거에 여러분을 걸고 있어요? 인생을 바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또 다가오는데, 시작되는데 무엇을 걸지, 무엇을 향해서 내 삶을 걸어볼지를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변하고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해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무엇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와 보셨잖아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이 아침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다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다가오는 이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한 해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온전히 말씀으로 사로잡힌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 순종하며 따라갑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설복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적셔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털고 말씀을 향해 일어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 날마다 그 말씀에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자, 그 사람을, 그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았던, 우리의 생명을 걸었던, 우리의 운명을 걸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1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의 강력과 위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는 내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고귀하고 위대하게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세상 헛된 것, 붙잡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기로, 삶을 걸기로 결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걸음걸음마다 다가오는 2024년의 한 해 가운데,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